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첫날에 우리가 마음껏 평강 가운데 나와서 찬송 드리고 하나님께서 사람 되셔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이 실상이 되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실상이 아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은 허상이 되고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은 실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받을 때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복음 14장 들어갑니다.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정말 주옥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 속에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이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정말 환상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만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가노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가 있는 그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알고 또 그 길도 너희가 아노라 하시니 도마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우리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길을 알 수 있나이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거기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느니라. 만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고 하시니 빌립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러면 만족하겠나이다 라고 하니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빌립아 내가 너희가 그처럼 오랜 시간을 있었는데 네가 나를 모르겠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그런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주소서라고 말하느냐? 너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결국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4장부터는 어느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 중간하겠습니까? 요즘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천국 그러면 막연히 그냥 하늘에 어디 날아다니는 것을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심지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걸 가지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걸 해석을 하는데 하늘이라는 건 지극히 높다는 뜻이다. 왜? 요한계시록을 전부 상징으로 풀어놓으니까 거기에 있는 새 예루살렘도 상징이에요. 그냥 어디 구천을 떠드는 귀신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들 어디 가냐 그러면은 하늘에 가지고 하늘 어디 몰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파는 유다는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이 갈 수 없는 곳으로 당장 갈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십니다. 이제 베드로가
내가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닭이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참 이런 상태에서 제자들이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근심하지 않을 수 없죠. 저는 초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는 자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 부모님이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살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다니까 어릴 때.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적이 있어요. 가끔. 그런데 하물며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다 그냥 지켜주시고 그런 분이 갑자기 내가 가는 곳으로 너희는 알지 못하는데 따라서 또 없는 곳에 간다고 그러니까 이건 뭐 보통 근심이 아니죠. 하루아침에 그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아버지 배 떠나고 아버지 그물 떠나고 고기 잡는 거 관둔 거 별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그때 당시로서는 그들의 전부입니다. 그들의 전부예요. 여러분 다시 또 고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없죠. 주님의 일은 한번 떠나오면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누가 써주지도 않아요. 나이가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나 사나 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이 얼마나 정말 3년 반 동안을 이제 안 해봤으니까 고기 잡는 것도 다 잊어버렸을 거고, 부모한테 가서 나 또 왔습니다 그러면 너 왜 왔냐 그럴 거고, 내가 근심이 보통이 아니죠. 그런데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아니 이게 뭐죠? 그렇게 같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몰라서 그 사람. 지금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 교회에 수많이 다니는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그래.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지. 아니야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게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혈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베드로가 그때 얘기했을 때는 아버지가 알게 하셔가지고 딱 고백한 거예요. 이게 직관이라는 게 있죠. 직관이라는 거. 직관. 근데 그게 지금 와보니까 결국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이 얘기는 뭡니까? 아직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안 믿는구나. 3년 반 동안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같이 다니는데도 그들은 그랬습니다. 오늘 나도 평생 교회 다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창조주인 것을 모르면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된 걸 믿어야 돼요. 베드로가 그랬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여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로드라는 게 주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 아닙니까? 구약의 로드가 지금 구약의 로드 킹제임스는 LORD가 전부 대문자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L자만 대문자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는 L자만 대문자를 썼는데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한테 그러죠. 아니 지금 여호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신약에 와보면 여호와가 한 마디 안 나오냐고. 그 하나님 돌아가셨냐고. 저는 이 킹제임스 성경을 볼 때요, 여호와란 말은 몇 번 없고 전부 로드로 돼 있어요. 이 성경이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개혁 성경 보다가. 그 로드가 결국 육신으로 오신 분이 또 어나더 로드, 같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거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어요.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알 재간이 없어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요.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 예수가 하나님인 걸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이 증거해야만 알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나중에 목사까지 돼요. 이게 문제입니다.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 제자들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또 7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 이렇게 먹이고 남는 걸 봤잖아요.
그냥 물도 잔잔하게 하고 말이죠. 초자연적인 이러한 것을 그렇게 많이 봤는데도 그들은 근심이 쌓였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걸 알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뭐가 걱정해요? 저는 20여 년 동안 사역을 하면서 나는 걱정해 본 적이 없어요. 문제는 가족들이 걱정이지. 가족들 때문에 내가 걱정했죠. 사도 바울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항상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걱정했어요. 돈에 맞아 피투성이 돼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갔어요. 병원 안 가고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다가 지옥 갈까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목회자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저도 교회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신 것을 모를까봐 그게 노심초사예요, 제가. 거듭나야만 그분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죠? 믿고 구원받았냐, 구원받고 믿었느냐. 이런 얘기 동시에 일어나니까 믿고 구원받았느냐, 구원받고 믿었느냐. 동시에 일어나니까 순서가 없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안에 주님이 계시면 믿어지죠. 누가 가르친다고 됩니까? 신학을 배운다고 그게 주님을 압니까? 모릅니다. 거듭나자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그리하지 못하겠거든 행한 그 일들을 보고 나를 믿으라. 답답하신 심정이죠. 사람으로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진짜 그들이 믿고 있었다면 주님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회개하고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 담대하게 증거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지금 이 앞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이 계시니까. 진실로 여러분 12절 후에 읽었지만은 미리 가보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들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들을 할 것이라.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이걸 은사주의자들이 그걸 딱 빼내가지고 보라고 우리가 더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이게 신사도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큰 일들이 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일들 보면 무슨 병이나 고치고 무슨 귀신이 쫓아내고 그걸 일로 알아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도자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그랬죠. 목사와 교사는 하나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교사가 돼야 돼요. 결국 목회자는 하는 일이 뭡니까?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온 사람들 구원해가지고 복음 전해서 구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계속 매겨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이게. 이거 안 하면 목사가 아니고 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성경을 제대로 못 배우죠. 거의 성경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인류대학을 나왔다 해가지고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저 대학교 졸업하니까 아는 거 하나도 없더라고. 곱하기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밖에 모르겠더라고. 다 잊어버렸어요. 그 졸업장 하나 간판 가지고 취직한 거야. 신학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간판 가지고 취직하는 거 아니에요? 청명받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학교는 시작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스승이 있어야 돼요. 자기 스승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혼자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이 꼭 부름받은 사람들은 스승을 붙여줍니다. 그래가지고 왜 그렇습니까? 옛날 수백 년 전부터 내려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깨달은 것을 먼저 들어야죠. 그 다음에 또 나 자신에게 깨달음을 주시는 그걸 또 내가 또 깨달아야죠. 그래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옛날 사도 바울 선생부터 선생처럼 똑같이 아라비아로 3년 가가지고 말에 주님 앞에 직접 계시받아 하려면 죽었다 깨나도 못해요.
사도 바울의 후예들이 니케 종교회에 캐톨릭이 생겼을 때 좀 지하로 들어갔잖아요. 그 무리들 가운데 클라스 락킨스라든가 또 스코필드라든가 최근에 그 피터 너크만 목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줄기예요. 그 줄기. 저는 진리로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 줄기를 찾은 거예요. 여기 미국이니까 청교도가 온 나라니까 분명히 여기에 줄기가 있을 거다. 한국이 아닐 거다. 저는 한국에서 신앙하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뿌리를 찾을 수 있어야 돼요. 뿌리를 찾아가지고 바른 진리로 바른 성경을 만나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데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도 한다. 여러분 주님은 유대 땅에만 다녔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나중에 다 멀리 가가지고서 그래서 말씀을 전했죠. 우리들은 비행기 타고 다니고 인터넷 통해서 얼마나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구원을 얘기해요. 구원.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게 일이 아니고요. 그건 불법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 병 고치는 은사들이 교회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들을 그 은사 받은 사람 중에 고쳐줘요. 그렇게 은사 받은 사람은 표시를 안 해요. 누가 아픈 사람은 몰래 가서 기도하죠. 못자를 잡고 주님 고쳐주셔야죠. 이렇게 기도하지. 나 은사 받았거든. 그러면서 뭐이라고 말이지. 재단 만들어 놓고 그러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은사는 성령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그거는 왜 줬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섬기라고 준 거예요. 병 고쳐도 돈 받으라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거 병 고쳐도 얼마나 돈 많이 받아요 요즘에. 옛날 무슨 어떤 권사가 돈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혼났다고 그러잖아요. 주님도 돈 한 푼 안 받으면 왜 돈을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야 돼요. 무슨 CD 하나 만들어 15분씩 차지하고 그러면 안 돼요. 무조건 다 퍼가라 이거죠. 다 퍼가라. 마음껏 들어라. 마음껏 하라. 거저 받았으면 거저 줘야죠. 나는 거저 받아놓고 남에게 팔아먹으면 안 되죠. 요즘에 얼마나 말씀을 팔아먹습니까 여러분? 책들 써가지고 얼마나 팔아먹습니까?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옛날 구약시대는 오실 예수를 믿었대. 예수도 이름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 다음에 신약시대는 오셨던 예수를 믿는데 그럴듯하죠?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어떤 청년이 신학교 졸업하는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 목사님 저 구약시대 때도 말이죠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그러더라고. 이야 무섭더라고요. 이렇게 배운 게 이게 신학을 잘못 배우면 그렇게 돼요. 그렇게 돼.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 겁을 막 주고 그러더라고. 갈보리 십자가를 내다보고 구원받고 갈보리 십자가를 되돌려보고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지요. 갈보리 십자가가 이전에도 구원을 받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도 구원받았어요. 욥도 구원받았고 다윗도 구원받았고 많은 사람 구원받았죠. 엘리야도 구원받았고 엘리사도 구원받았고 다니엘도 구원받았고 예레미야도 구원받았고 구원이라고 해도 똑같은 구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이게 굉장히 축복이에요. 우리는 그분의 분신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이 됐다 해보세요. 손을 떼어낼 수 있어요? 손이 좀 잘못됐다 떼어낼 수 있어요? 못 떼내죠. 그러나 좀 혼나죠 좀. 왜 됐어? 그러면서 그냥 씻어주겠죠. 그렇죠? 그러나 절대로 분신이기 때문에 지금 그리스도들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걸 누가 뺏어가요? 마귀 뺏어가겠어요? 못 뺏어가요. 옛날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구원받았죠.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요.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그들의 구원과 우리의 구원은 달라.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그가 죽었으니까 나는 신랑의 친구로서 기쁨이 충만하더라. 신랑의 친구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랑의
아내로서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 교회는 개인적인 신부가 없습니다. 자꾸 개인적으로 신부라 해가지고 내 혼자 신부니까 나는 신부니까 내 혼자 예배드려도 된다고 그러는데 절대 우리는 한 신부예요. 한 신부.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교회가 그렇게 많아도 건물은 많아도 주님 볼 때 한 신부 거듭난 사람들만 이렇게 주님이 딱 찍어놔가지고 하나로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한 신부만 택하죠. 뭐 일부 다처제가 아닙니다. 한 신부예요. 그때 우리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성령 안에 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되겠습니까? 맨날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누가 아파요? 누가 아픕니까 여러분? 통증이 오는데 어딜 가요 이게? 머리로 가는 거예요? 주님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싸우면 누가 괴로워요? 주님이 괴로운 거예요. 나도 괴롭죠? 그렇죠? 이 손도 괴롭죠? 우리가 지체란 말이에요. 지체들도 괴롭고 주님도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 하나가 되도록 힘쓰라. 이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있어요. 우리 한번 그 10장, 요한복음 10장에 넘어가 봅시다. 이미 공부했지만 10장 27절로 29절.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 가운데 복음서에 있는 것들, 그것은 구약적인 말씀이 많이 있죠. 아직 죽으시기 전이니까. 유언은 자가 죽어야만 효력에 발송한다. 그랬죠? 자, 그 10장 27절부터 보면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너희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주님이 살아계실 때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비록 영생을 받아도 그들은 주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성경 말씀을 잘 나눠 공부하자면 안 돼. 내 손에서 뺄 수 없다는지 내 몸 안에서 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죠. 내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 이전에도 주님부터 뺏을 자가 없어요. 양 그러면은 여러분 그 신약 시대 그리스도인만이 양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을 초장의 양이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윗도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주님의 양입니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만 양이 아니에요. 내가 복음을 너무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대환란 끝에 천연왕국 끝에까지 주님을 이렇게 보면서 각자 그 시대별로 구원해가지고 살 곳을 마련하십니다. 여러분. 살 곳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들도 있고 땅도 있고 새 예루살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괜히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이 세 개가 왜 있을 필요 없이 똑같이 구원받았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손이에요. 지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초등학생도 알죠? 주님이 머리고 우리가 지체라면 몸이라면 이제는 우리는 주님의 손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손이에요. 여러분이 손이에요. 여러분이 발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입이에요. 입을 떼어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바보가 되는 거죠. 손이 떼어가봐야 주님이 곰배팔이 되는 거죠. 다리를 한번 쳐봐야 그럼 주님이 쩌투발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주님은 온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또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들을 때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왜 못 깨닫느냐? 성경을 전체를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의정부에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형제가 오늘 이별이 왔어요. 계속해서 여기 걸 듣고 있어요. 다 적고 있어요. 다 적고 책까지 아마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벌써 옛날에 공부한 걸 책을 200권을 만들었대. 그렇게 열심으로 해요. 그러다가 우리를 만난 거예요. 왜 만났느냐? 은혜가 있으니까. 감사가 있으니까. 받은 은혜 감사할 줄 알아야죠. 감사. 그렇죠?
우리가 그 잘 아는 말씀 중에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붙어있지 않으면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갖다 불에 태운다 그랬잖아요. 이거 무슨 얘기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밖에 적용이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서 자꾸 살잖아요. 그러면 주님과 교제가 끊어져요. 이렇게 영적으로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복음서라도 십자가 사건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실 이 구약적인 그러한 경륜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마태복음 안에 있잖아요. 오른손을 범죄하면 잘라버리라. 한 손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않는 것이 두 쪽 가지고 있다 지옥에 던져지는 것은 낫다 그랬죠.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구약 시대 안에 주님이 죽으시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보게 되면 부자와 나사로가 같이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갔잖아요. 부자가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갔나요? 그때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너는 땅에 살 때 잘 먹고 잘 살았지 않느냐? 부자.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지 않냐?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때는. 지금하고 달라요. 이거를 쫙 그대로 지옥이 있고 아브라함의 품이 있죠. 그때는 하늘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실 때 피로 아브라함 품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이 씻겨지니까 그들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브라함 품 갈 필요 없어요. 한편 강도가 주여 당신의 왕국이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라 그럴 때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어디? 주님이 오늘 어디 가요? 땅속에 들어가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의 품에 가죠. 지옥까지 내려가시는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나사로가 갔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오늘 그랬잖아요. 뭐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 다음에 하늘에 있을 것을 그러지 않았죠? 근데 그 낙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올라갔으니까 그 낙원이 어디 갔어요? 지금 하늘에 있잖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나그네 이끌려 올라가서 엄청난 걸 본 사람인데 자기 얘기한 거거든 그게. 그런데 그거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랬다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 보좌입니다. 그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 품 갈 필요 없죠. 바로 올라가죠. 직행하죠. 예수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기 전에는 아무도 하늘에 못 올라가. 다윗도 못 올라갔어요. 그러나 다윗도 아브라함 품에 갔다가 첫 열매 들러서 주님과 함께 부활하십니다. 앞으로 땅에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에 통치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게 교리라는 게 바로 그걸 얘기해요, 여러분. 교리라는 거는 우리에게 직접 적용되는 신학 교리, 구약 교리, 그렇죠? 양심 시대의 교리, 천연한국 시대의 교리 다 달라요. 우리는 우리가 사는 시대의 교리를 모르면 안 돼요. 교리를 바로 알고 그 다음에 교훈도 받아야죠. 교리가 모르고 교훈만 받게 되면 이게 뭐가 뭔지 그냥 중구난방이다. 그래서 뭐 그냥 요즘에 다른 법을 많이 전하는 율법 시대처럼 얘기도 하고 막 겁수 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신 축복을 왜 몰라요? 이거 보통 은혜가 아니거든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으면 절대로 주님의 몸의 지체로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나가요? 이 바른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안 해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공부 안 해봐요. 공부 안 하면 말이죠. 계약할 때 잘 모르면 다 사기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의 영원한 축복에 관련된 이 말씀을 이걸 대충 보고 설계 한번 두고 가고 그러면 뭘 하겠습니까? 평생 교회 다녀야. 제가 16년 전부터 그냥 계속 말씀을 공부했어요. 몇 년을 제가 공부했어요. 몇 년을 앉아가지고 그냥 뭐 공부를 엄청나게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강의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상고하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해보지 않고 그걸 몰라요.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가 하신 말씀인데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아들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옛날 우리 조상들은 그저 교회 하면 말씀만 들었어요. 3시간 4시간씩 방학 때 되면 기도원 가가지고요. 기도원 뭐 그냥 이상한 기도하러 간 게 아니고 뭐 안수 받으러 간 게 아니고 성경 말씀 배우러 갔어요. 하루 종일 말씀 배웠어요. 제가 중학교 때. 시골에서 올라와서 저 삼각산 제1기도원 가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밤 되면 다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할 줄 알아야 기도를 하지. 하루 적하다 내려왔죠. 말씀만 알게 되면 나무 뿌리 안 뽑아도 돼요. 주님이 40일 금식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나는 금식을 할 줄 몰라요. 왜? 그때그때 순종하면 돼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냥 자기 죄 때문에 금식하게 되는 거죠. 빨리 순종하면 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된다고.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괜히 밥 굶고서 말이지 그냥 고통당할 필요 없어요. 구약 시대에는 금식하라고 그랬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와 가늠했기 때문에 너희가 장로들이 먼저 나와서 금식하고 슬퍼하면서 말이죠. 가슴을 찢으라고 그랬죠.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그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2절 보겠습니다. 이제 2절 들어가네. 내 아버지 집에는 많은 저택들이 있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리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해 놓거라. 이 말씀은 새 예루살렘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새 예루살렘 1,000몇백 평방미터, 평방마일, 엄청난 거죠. 저 플로리다에서 저기 저 나이아가라까지 가고 저 덴버 연결하는 그 정도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 동부 정도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가로 세로 높이가 다 그래요. 거기 뭐 중력이 있겠습니까? 야, 길은 정금이고 기초선 12보석이고 말이죠. 문은 진주문이고 요만한 뭐 진주 목걸이 해봐야 그건 세와라 피지. 문이 말이지 뭐 1,000몇백 마일 한쪽이 그런데 문 3개가 있으니 그 문이 얼마나 크겠어요? 둥그런 문이죠. 거길 통같은데 우리가 고생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진주는 한 3년 정도 그냥 자기 조개에 막 유리 쪽으로 들어오고 막 그냥 이상한 게 막 들어와서 콕콕 찔리면 아이고 아파 그러면서 진물이 막 나게 자기를 덮어가지고 자기를 덮어서 나중에 반짝반짝 이게 동그란 진주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을 받죠. 모욕을 받죠. 주님 아 제가 너무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게 된 거 이게 우리 집사람이 이거 뭐 수술해서 빼라더나 그러고 싶지 않아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말이죠. 주님한테밖에는 내가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니까. 그러니까 잘 기대더라고. 야 그러면서 사도처럼 다윗 보세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좀 험하게 생겼을지라도 이해하시라 이런 얘기예요. 뭐 그런 분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 가는데 마귀 수준에 또 남아가지고 거기를 가는데 누가 제일 배가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제일 배가 아프겠어요? 마귀가 제일 배가 아파요. 자기가 돌아다니는 거기에 자기 떨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니까 우리가 그의 수하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기 새끼였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 누가 배가 고파? 마귀가 제일 배가 고파.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종들한테 야야야 이거 말이야 성경 좀 바꿔놔. 여기 많은 저택들이 있다고 그런다면 아니 저택이라고 하면 안 돼. 많은 방들이라고 해라. 거할 곳이 많다고 그러나?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 뭐 예루살렘 저기 왕실 나온 거 그냥 상징으로 다 풀어. 누가? 신학자들이. 자기들이 거기 못 가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단의 종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가장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다. 주님 때도 사단의 종들이 다 판쳤죠. 주님의 제자들은 뭐 가론유다 빼놓으면 11명밖에 없었어요. 그 일부 뭐 장묘도 있고 세리도 있고 뭐 이렇게 있었죠. 거지 왕, 거지 대장 노릇했죠. 우리 주님이 전부가 다 사단의 종들이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좀 죄송한 말이지만 저는 사역을 하면서 많은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하는 게 무슨 뭐 초가집 한 칸 정도 말이죠. 우리가 하는 아파트 하나 정도 아니에요. 이렇게 아니까 문제야. 진짜 우리 집이 어떤 걸 몰라. 아마도 길이 정금인데 집은 정금 아니겠어요, 여러분? 최소한도. 순금만에 순금 솔로몬의 그 성전이 말이죠. 그게 순금이 666달란트가 들어갔어요.
이 땅의 그 성전이 그랬다고요. 이걸 알게 되면은 황금보석 꾸민 집에 주님 앞에 산다는 이거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갈까? 훗날에 니뇨 내죠 그랬다 그랬죠.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문쪽에다 써가지고 말이죠. 넘겨가면서 찬송 부르면서 앉아가지고 니뇨 이러고 그랬다고요. 누가 그 진주문 들어가? 나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디 진주문이 있나 도대체 몰랐어요. 어릴 때 교회 다니니까 그때만 해도 많이 갔겠어요. 다니엘서도 제가 배웠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다니엘서 배우면서 제가 금신상에 이건 뭐 지금 발가락 시대 아니야? 그러면서 야 이거 끝이 다 됐다 이렇게 느꼈어요 제가. 주님이 오셔서 뭐 하는지 몰랐고 그때. 세상 끝이 다 됐구나. 이거는 제가 그 정도는 제가 그때 느꼈어요. 느끼기만 했지 믿지 못했죠.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4장에 대충 나오는 거 보면 그 도성의 광채가 가장 귀한 보석 같고 벽옥 같으며 수정같이 맑고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순금은 노랗지 않습니다. 투명체예요. 맑은 유리 같고 그 도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되었으며 또 그 12대문은 12진준이 그 문들은 각각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얼마나 크겠어요.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며 투명한 유리 같더라. 참 이게 쫙 내려옵니다. 사도 요한은 내려가는 것도 봤어요. 내려가는 것을 보니 그러고 또 밑에 와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두 번 얘기했어요. 엄청난 별 같겠죠. 그런 별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 별이 뭐 흙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찬란한 집을 말해.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주님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을 때 아담과 이브를 그냥 네 멋대로 살라고 그랬나요? 에덴 동산을 멋지게 해놓고요. 다 만들어 두시고 네가 왕이 돼서 네가 마음 놓고 살아라. 그랬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택했을 때 약속했죠. 팔레스타인 땅 주셨잖아요. 시온, 지난주에 시온으로 주님이 오신다 그랬죠.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엄청난 처소를 말해요. 그렇지 아니하시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이거 진짜라 이런 얘기예요. 진짜라. 지금 우리가 13장, 14장, 15장, 16장 마지막 17장 기도할 때까지 여러분이 참 이 말씀을 자꾸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이게 지금 주님께서요 걸어가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제 죽으러 체포되기 전에 그 동평무도로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 골짜기를 걸어가서 이렇게 가보니까 그 동평문 쪽으로 담이 있는 성곽이 있는데 거기를 쭉 걸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올리브산 감난산이래요. 제가 가서 거기를 올라가 봤어야 되는데 그 길은 안 걸어봤어요. 중간 쪽부터 올라갔죠. 그게 이제 기도하시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보면 지금 그 올리브 나무가요 이따만한 고목나무 안에가 퐁당 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목나무야 너 주님 봤지? 주님이 어때? 얘기를 했다니까. 그리고 거기서 잎사귀를 따와가지고 하나씩 나눠서 내 건 다 없어져 버렸어. 그럴 자수는 많이 따와야 되는 건데 너무나 귀해서 어쩌면 그게 그대로 돼 있어요. 그게 나타나요. 뭐 그냥 다 그냥 속이 텅텅 빈 고목나무가 엄청나게 오래된 것들이 아직도 있는 걸 볼 때, 야, 주님이 기도하신 것이구나. 자, 시간이 다 됐네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소망을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소망을 분명히 붙잡고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어 우리가 마치 새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실상처럼 이 땅에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런 찬송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집이 없고 초가상간에 살아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집을 바라보며 참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며 약속을 바라보며 확신 가운데 주님이 시키시는 이 일 말씀을 증거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시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이리 올라오려면 주님을 만나는 우리 지혜로운 모든 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